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저는 가끔 천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데요. 사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또 다시 만나게 돼요. 다시가 만나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의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 인생의 가장 전성기 젊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는 또 영광스러운 그 영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가 돼요. 너무나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뵙게 될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말 기대하면서 오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은 말씀들이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말씀하실 때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아무도 우리 사람들 중에는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세상의 말로 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 분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며 어떻게 그 천국이 이루어져 가느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천국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천국은 비밀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실은 그 비밀이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 원어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헬라어로 무스테리아, 영어로는 미스테리라 그러는데요. 천국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미스테리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비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한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천국을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그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아니한 사람은 같은 메시지를 받아도 그것을 믿지 않게 되고 또한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예요.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가? 그 예수님의 답은 그게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스터리로 인해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가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밀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밀은 미스테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게 왜 미스테리인가 그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말씀은 이처럼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그 열린 마음의 문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마음 속에 역사하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들리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말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여기에 모이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고 또 마음이 오픈이 되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천국의 말씀을 선포했을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아주 소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을 보았고 또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극히 소수가 이 천국을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천국이 증거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과연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는 한 번도 우리는 천국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은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한다 하고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이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을 직접 보고 천국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또한 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간혹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직접 그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들 그리고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고 그것을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지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부활을 보고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책망하는 말씀이었는데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보아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계시록의 말씀과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래서 천국을 믿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천국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밀가루 서말에 누룩, 효모, 누룩을 넣어서 큰 떡덩이가 되는 것과 같다고 비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 겨자씨 한 알은 정말 작아요. 정말 작은 그 씨앗이 겨자씨인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땅에 뿌려지면은 그것이 싹을 내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라는 그 정도가 보통 풀이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큰 나무가 될 만큼 엄청나게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 밀가루 서말, 이 밀가루 서말이라고 그랬는데 한 30kg 정도 되는 그 분량이라고 그럽니다. 30kg 정도 되는 분량의 그 밀가루에 그 이스트, 효모를 넣으면 그것이 부풀어져서 엄청난 떡덩이가 되겠죠. 엄청난 떡덩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생명의 복음 이것이 예수님으로 받은 이 생명의 씨앗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속에서도 자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곳에서 뿌려지고 심어져서 또 자라게 되고 하면서 엄청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이 겨자씨만큼 작은 이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밀가루 속에 넣은 그 작은 양의 효모가 어떻게 천국을 부풀게 해서 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고 영적인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왜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천국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 안에 있는 제사함과 부활을 믿는 자가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각 사람 안에서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서 다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성경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좋은 땅에 이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결산할 때가 되어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초점은 달란트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비유의 초점은 씨 뿌리는 비유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타국에 갔다 오면서 종들에게 부탁한 일을 이제 결산을 하는데 이 생명의 씨앗을 심고 뿌린 사람으로서 그 결실이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아요. 그죠?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씨앗을 심고 뿌려서 5배로 2배로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 씨를 심고 뿌렸다는 그것이 초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씨앗을 심고 뿌리는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건 아주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은 씨를 심고 뿌리는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은 그 결실이 어떻게 되어서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고 뿌리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의 조명에 비추어서 주님이 열어주신 눈과 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0장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고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plant and scatter라고 그랬어요. plant and scatter. 이 일을 하는 것이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심어져서 엄청나게 큰 나무처럼 자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천국 백성으로서 해야 할 직무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들어온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자랄 뿐 아니라 이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고 심겨지고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라게 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에서 결산을 할 때 이것 갖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가장 귀하게 여겨지고 존경을 받는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드리고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헌신한 영혼들은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가장 존귀한 위치에서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천국을 다녀온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천국의 간증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순교는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작은 시골에 있는 작은 그 교회 같은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종들과 그들과 함께 수고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존중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천국을 다녀온 성도들이 간증하는 내용에 다 그것이 들어있어요. 이 땅에서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큰 교회를 이루고 그 속에서 유명한 그런 명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나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나 또는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보다는 못한 위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것을 자기 영광과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그 이름이 높아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국에서는 그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이름 나지 않고 묵묵하게 그냥 자기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 이런 분들이 천국에서 오히려 더 영광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천국에서 이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일은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청년들이든 또는 어르신들이든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남은 삶에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회를 찾아서 그런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무리지만 이러한 일에 여기에서 영혼의 씨가 뿌려지고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자라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자라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에서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자라있는 그런 모습을 그때 가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에서 존중을 받고 영광을 받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바로 이러한 천국에서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칭찬을 받고 그 열매가 주님 앞에 드려져서 보상을 받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5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양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비된 나라라고 하는 건 천국을 말합니다. 그 천국을 양에게 속한 무리들에게 그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양에 속한 무리가 이러한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옷을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찾아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라고 한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작은 자들, 그 대상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one of the least,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긴 것이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아서 천국을 상속받을 정도로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천국에 가서 딱 두 가지를 가지고 결산을 해요. 하나는 생명의 복음 그 씨앗을 뿌려서 아름답게 자라서 보습으로 열매 맺은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그 일이 보상을 받아서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 답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몰라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안 통해요, 천국에는.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모른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생명의 씨를 뿌리고 심고 가꾸는 일.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생명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 이것이 또한 천국에서 보상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미스테리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그 효모처럼 천국을 엄청나게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엄청나게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걸 우리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작은 수고를 했을 뿐인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선교에 조금 동참하고 이렇게 약간 우리는 했을 뿐인데 그 작은 것이 엄청나게 자라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자들을 물 한 잔 나누고 조금 우리가 희생을 해서 도움을 제공했을 뿐인데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보상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많은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엄청나게 자기의 삶을 좋아오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바쁜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바쁜 일을 하면서 나는 바빠서 이런 일을 못해요 라고 하면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자기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이것을 두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만나는 제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마음의 간절함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약간의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 모든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 마음을 들여서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존경과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또 다른 중요한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에 너희가 거할 집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그 집을 준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비유가 아닌 실제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집을, 천국에서 거할 우리의 집을 지금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될 집을 주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이제 천국에서 어떤 집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모습이 어떠할까? 굉장히 궁금해요.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집이 내가 거하게 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껏 살아봐야 수십 년 사는 집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그 별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는 영원한 집이, 그 엄청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집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짓는 집인데, 그 답은 놀랍게도 여러 사람들의 감정과 이런 것을 다 종합해보면 이런 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꾼 일,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면서 섬긴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국에 거할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재료가 되어서 천국에서 자기가 거할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이 집을 짓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천국에 거할 집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의 씨를 뿌리고 가꾸고 물을 주고 한 사람들, 그리고 지극히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선한 일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은 반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천국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집이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마지막 때 심판 때를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되면 그 집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하늘에서 지어지는 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그 반석 위에 사람들이 다 집을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심판날에 불이 나타나서 그것을 밝히게 된다. 그것이 유효한가 아닌가를 밝히게 되는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지은 집이 다 불에 탈 수도 있고 불에 안 타고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나 은으로 지은 집은, 그 금이나 은이 무엇을 비유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이나 은으로 지은 집은 그 타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불이 나타나면 다 타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불이 나타났을 때 다 타버리고 내가 지은 집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 하면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어요? 나 교회에서 막 열심히 뭘 했는데 천국에 보면 그게 아름다운 그런 집으로 지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풀이나 이런 짚으로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나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럼 허망해서 천국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금이나 은으로 지었다는 이것은 아마 처음에 말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가꾼 일, 그리고 작고 약한 자들을 섬긴 일, 이런 일들은 금이나 은으로 비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외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한 사람들은 그 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천국에서 그것을 밝히는 날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남아서 아름다운 모습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그 집을 보고 그 놀라움과 그 감격으로 맞이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복음,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가꾸는 일,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형제라고 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일, 이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작은 겨자씨처럼 자라고 부풀러져서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미스테리 같은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의 그 밝고 빛나는 모습, 여러분 자신은 구원을 받은 그리고 부활된 몸으로 천국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엄청난 그런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빛나게 될 거예요. 예?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자라서 생명의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활한 그런 몸으로 천국에서 부활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고요. 그와 함께 또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받는 그 상급들, 그 누리게 될 여러분의 집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행한 선한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집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밝고 아름답고 영광에 쌓여 있는 그 거처에서 다른 성도들로부터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백성으로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가꾸는 일에 우리가 충성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형제라고 하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또한 우리가 충성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고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처소가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빛나는 밝은 모습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